선지서. 그 선지서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 초림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재판받으러 갔지만은 셋집에서 유하며 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대한 것을 가르치되, 뭘 가르쳤느냐? 23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또 여기 25절에서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선지서를 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전가하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 시대에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비로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도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또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글에서 선지자의 글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성경,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거기서도 보면은 선지자의 글을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근심 중에 깊이 기도드릴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딱 깨우쳐 줄 때에 22절로 23절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시작의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를 들어서 이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 말씀대로 예수의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가지고 권하는 은혜 시대의 역사이죠. 그러므로 선지서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살으셨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바예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예수. 다 같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예수는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구주시다. 이것을 확증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살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그걸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지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말씀이 전부 기록된 내용이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초림에 관한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말씀이 확실하다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분명히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편지서를 통해서 된 일을 확실히 성경에 근거해서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은 초림에 관한 것은 아주 대강 기록하셨어요. 약간 왜 그러냐 하면은 초림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복음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대강 약간만 기록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재림하실 때는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두 정인, 입맞은 종 14만 4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 변화 성도가 마지막 정인의 사명을 1260일 다시 정인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난 후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도록 세밀하게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때도 그걸 가감없이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대강 약간 오신다는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고, 재림에 관해서는 종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알곡을 추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이 싹 불러 모아서 알곡과 죽정이로 딱 갈라 놓았을 때에 마태복음 3장 12절과 같이 알곡과 죽정이를 딱 갈라서 모아 놓았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면서 세상을 심판, 버릴 자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를 주신다는 것이 선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초림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누가복음 1장이죠. 또 예수님의 탄생은 미가서 5장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너무 정확하고 세밀하시고 딱 정한 때가 되니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고로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간 거예요. 호적하러.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사명을 알고 미가서 5장을 알고, 야, 우리가 날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심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이 요셉 청년은 목수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를 통해서 호적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 선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1절로 2절에서 사제의 소식이 나타나는데 3절에서 사제의 소식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리 예언됐는데 그 말씀대로 정한 때가 되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이제는 공생에 이 전도를 시작할 무렵이 되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유대 광야에서 또 이 세례를 주는 역사가 있게 되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이사야 40장 3절처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말씀대로. 그런데 이사야 40장은 시대적인 역사죠. 이사야 40장 1절로 8절은 초림주로 오신 은혜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9절로 31절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주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3절에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8절까지,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육체는 풀과 같이 쓰러진다.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은혜시대 영혼구원, 육체는 불과 같이 쓰러지고 영혼구원의 역사를 쭉 말씀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붙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에 가면은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하잖아요.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장에서 1절로 2절에 사제의 소식, 9절에
아름다운 소식, 요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제의 소식은 영혼 구원, 아름다운 소식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났다가 열심히 살다가 꿍꿍 앓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살다가 구원받은 심령으로서 낙원으로 가는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죽어지지 아니하고 세임을 받고 개조를 받고 변화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호련히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변화 성천하는 성도의 그 모습,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또한 천국 복음은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에요. 온 세상에, 베드로 사명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그 말씀은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계는 통일이 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 생각해도 얼마나 사랑으로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통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만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말이죠,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만물들과 땅도 저주받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재림으로 통해서 입맞은 종 베나 성도의 승리를 통해서 그 저주받았던 만물과 땅과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만물들도 회복이 되고 저주받았던 땅들도 백합화같이 착 피어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용, 마귀, 사단의 세력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둬버리고 악인들은 멸망의 비로 싹 일시간에 멸망의 불로 소재해버리고,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멸망의 불로 다 소재해버리고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진다 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그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닫아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요한 1서 5장 19절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통치하는,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고 에덴 동산은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을 죄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은 잡아서 쳐 가두어버리고 눈물, 고통, 슬픔, 질병 없지요. 죽음 없지요. 1년 내내 온화한 기후 속에서 1년 내내 거두는 자의 뒤에 또 씨를 뿌리고 아모스 9장처럼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니까는요. 여러분, 물론 성경 전체가 저주받은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시대를 구분해가지고 쭉 율법시대, 은혜시대, 예수님 재림하는 환란시대, 재림하고 난 후에 천년왕국, 천년안식시대,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천년안식이 지난 후에 영원 무궁세계 천국에다 쫙 만물도 새로워져서 그때는 모든 만물들도 영체가 전부 다 종족들까지 영체가 되어서 영체로도 먹고 마시는 만물로 새로워져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면은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 재림에 관한 말씀은 산에서부터 나타나네요. 산에서부터. 그 말씀대로 정한 때가 되어서 계시록과 선지서, 머물러둔 사도 요한의 레자의 사명을 위해서 이유성 목사님을 부르시고 레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도 요한 레자께서 받은 요한 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신과 말씀이 임하게 해서 나타내 주신 이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반드시 아름다운 소식은 광야, 산에서, 어디서 난다고요? 산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세일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은 산에서부터, 세일 소돔에서부터 나타난 말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갈릴리에서부터 전파될 것과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과 여러 가지 이제 예언들이 쭉 나타나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귀 타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했잖아요. 참 스가랴 9장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고 또 보시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 은혜시대 2000년의 그 교회의 사명,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 그거 다 들었어요. 스가랴 9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 그 스가랴 9장이 평강의 왕으로 통치할 때가 1절로 8절까지는 싹 화려한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명예건세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먹고 마시러 오물오물 살면서도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 싹 멸해버리고 9장 9절에서 평강의 왕으로 통치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 왕국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자들도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이때입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딱 그 주변에서 우리도
메시아 예수님 왕과 함께 우리도 큰 복 받을 게야. 그러면서 사도들이 막 니냐 내냐 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예. 그리고 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면서 평화를 노래하면서 종려가 나무를 막 흔들면서 자기 옷을 피해서 환영하고, 그때 새 시대가 온다고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새 시대가 온다고 그때 믿을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환영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안나스와 가여바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쭉 끌려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아이고, 우리 3년 동안 헛수고했구나, 실패했구나, 에라 도망가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디베레 바닷가에 고기 잡이하러 갔잖아요. 그런데도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 참 사랑의 예수님. 우리 사람들은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 삶입니다만은 그래도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또다시 사명을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래가지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이제는 문을 박차고 성령 받고 나가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역사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서가랴 11장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제낀다고 하셨잖아요. 은 30에. 은 30에 구약시대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몸값. 그 은 30으로 값으로 밭을 산다. 그 예언이 서가랴 11장. 그것이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27장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글쎄, 가룟 유다가 그 한편으로 보면 뉘우친 것을 보면은, 도로 성전에다가 그 돈을 갖다 던진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은 30을 받고 팔아도 예수님이 또 그 올무에서 벗어나시겠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은 30에 팔아도 그들에게 이제 고통을 당하지 않고 또 벗어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은 30 벌고 예수님은 그들에서 올무에서 또 벗어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리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일단 그걸 팔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보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보니까 그냥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만 예수님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셨는데, 그런 게 참 성경을 알았더라면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 아직 대충 알지요. 완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대충 알아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정로로 갈 수 있도록
자욱자욱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된 겸손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깨달아 가지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죽게 생겼거든요. 예수님이 꼼짝없이 십자가를 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돈을 성전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제사장들은 이것은 핏값이라서 성전 금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네가 당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 그 돈은 성전에 던져버리고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에 죽잖아요. 목을 매 자살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창자가 나와서 죽었더라. 목매에 달아 죽었는데 어째 그래가지고 참 비참하게 죽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면은 가룟 유다가 보다도 베드로가 더 크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전대를 맡아가지고 예수님이 보실 때 신실했기 때문에 전대를 맡겼잖아요. 맡겼겠죠. 그런 가룟 유다, 베드로는 여러 번 실수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때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큰 사도, 은혜시대 사도 중에 제일 가장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딱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일어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었죠. 그러나 여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 뉘우치기는 했어요. 그러나 자살을 해. 죽기는 왜 죽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등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으로 1등해야 될 긴데, 그래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을 비교할 때 회개하지 못한 가룟 유다의 불행, 회개한 베드로, 그때 회개한 베드로, 큰 사도로 쓰셨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통일왕국 시대의 두 왕도 비교가 돼요. 초대왕 사울왕과 그 다음 다윗왕. 여러분, 사울왕은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2번 사울을 향해서 책망할 때에 그때 자꾸 변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말씀 보면은 와, 그 다윗의 회개하는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시편에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중에 보통 그 바세바 사건을 듭니다마는 그 외에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나 도망가다가 너무 급해서 칼도 먹을 양식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욥의 제사장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욥의 그 제사장한테 떡과 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나 먹을 것 좀 주시오, 떡 좀 주시오. 그러니까 상용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린 떡밖에 없다. 그리고 또 칼도 하나 주시오. 아니 무슨 일로 오는데 칼도 없고 떡도 없이 이리 와서 그러노.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이지요 왕의 심부름을 가는데 급히 오느라고 떡도 칼도 준비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실상 뭐 한 겁니까? 자기 장인 어른하고 또 그 나라의 임금 왕인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급신하다 쫓겨 도망가는 신세이면서도 내가 왕의 심부름 갔는데 급히 오느라고 양식과 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떡과 칼을 받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그 노베 제사장 85인이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제사장 85명이.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이제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조금 교만이 생겼네. 내가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3일 연병을 통해서 7만여 명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7만여.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나단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드리고 그래가지고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그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다윗처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참으로 겸손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제위니라. 정말 겸손이 복입니다. 참된 겸손, 위선적인 겸손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은30의 판단은 그 스가랴 11장 말씀처럼 은30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러게 이제 가룟 유다와 베드로 회개하는 사람의 복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저주, 구약시대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피값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그 피값으로 산 밭이 나그네 오늘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나그네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제어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전부 다 나그네와 같이 잠깐 동안 머물다 가는 인생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이 삶, 여러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영원 무궁토록 영광 왕권의 영광으로, 그것도 저주받은 이 땅의 왕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주의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나그네로 잠깐 후면 지나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런데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나그네의 묘지. 그 피밭이라 했죠. 피밭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밭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 그것이 교회예요. 그 피로 산 교회 피밭. 우리 교회 나오면은 첫 번째로 뭐 하는 겁니까? 이사야 6장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심. 그리고 나는 흉측망측한 죄인으로 살아왔다. 용서받을 수 없는 천벌을 받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그걸 깨닫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회개할 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양털같이 흰 눈같이 너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밝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이 도말해 주겠다. 다시는 예수님 십자가만 쳐다보면은 다시는 죄에 대해서 허물지 아니하시고 자녀로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정리하고 돌아오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심령으로 집 나간 아들 탕자가 돌아온 것을 그런 심령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에리미야 에가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밭 교회에 나오면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사교성으로 친교를 위해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거룩한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봐야 하고,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허물지 아니하시고
씻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것이 피밭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우리 교회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어야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운명하시니까 그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그리 피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값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수님 성전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의 빛이 된다는 말씀. 이사야 42장에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인들이 그 사모하게 되고 사도들이 또 신을 받아가지고 이방의 생명의 빛을 전하게 된다. 그것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2장에 성령 부어준다는 말씀대로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를 벗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선지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초림에 대한 말씀은 다 이렇게 사도들이 선지서에 이렇게 초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거기에 자기 받은 은혜를 더해가지고 참 편지를 써서 전도한 것이 복음서, 편지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림에 가는 거죠. 재림에 관한 선지 예언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초림주에 관한 것은 왜 대강 약간만 기록했다 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림에 관해서는 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재림에 관해서는 두 정인들을 들어서 1260일 다 예언해 놔가지고 알곡을 모아놓고 쭉정이 모아놓고 그래 놓고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정인된 종들을 사명자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 빠진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낱낱이 세밀하게 빠짐없이 기록했고 그걸 증거할 때도 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가감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가감하면 재앙이다. 그러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도 봐도요, 똑같은 사건 하나를 두고 복음서마다 다 다르게 기록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은혜 시대는 핵심적인 진리만 잘못되지 아니하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쭉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핵심적인 진리만 변치 아니하면은 함부로 이단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가감없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똑같이 대언의 영어로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완전한 인격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베나성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가감없이 증거하고 선지서대로 기록된 대로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춰서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짝을 맞춰서 재림을 증거하고, 이제는 세상 끝나고 인간의 종말 끝이 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예언, 선지 예언과 초림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은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사명,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세우는 이러한 우리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잘 충성된 증인으로서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